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떡이 하나밖에 없을지라도입니다. 이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은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두 개의 사건이 있다는 뜻이지요. 이 첫 번째 단락은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셨는데 그 시간이 좀 길었는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너무 고팠어요. 배를 타고 갔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배 여기저기를 살펴보니까 먹을 만한 떡이 몇 개밖에 없었다?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자가 너무 큰일이다, 어떻게 하느냐라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그 고민하는 제자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첫 번째 사건의 단락이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이어서 벳세다로 가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곳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안수하여 고쳐주시게 되는 것이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 사건 앞에서는 다른 비슷한 사건들과 차별성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요, 자,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고쳐주시는데요, 이어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떠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이 보지 못했던 맹인은 네, 글쎄요, 보이는 거는 같은데 이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해요. 그러자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안수를 해가지고 이 맹인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차별성이 느껴지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두 번 만에 고치시는 내용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고쳐주시는 사건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님은 두 번 만에 고쳐야 됐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였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자, 그렇다면 두 번 만에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어떠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바라옵기는 저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분들에게 주님께서 진짜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 삶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누구를 향하신 말씀일까? 자, 이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어떤 특징이 있죠?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와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가까이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인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앞서서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오병이어가 뭡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고요, 광주리가 몇 개 남았습니까? 12개가 남았어요. 바로 앞에 마가복음 8장에서는 7병이의 기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이 제자들이 얼마 전 방금 전에 경험한 내용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몇 개의 광주리가 남았죠? 7개의 광주리가 남았던 거예요. 엄청난 경험입니다. 계속해서 바구니에서 떡과 물고기를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나눠줌에도 불구하고 떡과 물고기가 부족해졌습니까? 풍성해졌습니까? 오히려 더 풍성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직접 나눠주면서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엄청난 기적을 한 번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몇 번 경험한 거예요? 2번이나 경험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라면 적어도 함께 공생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놀라우신 구세주시고 참된 메시아가 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랬다 그러지 못했다.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보면서 더듬어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었어요. 그 중에 한 제자가 배가 너무 고팠나 봐요. 혹시 너 떡 있니? 떡 있어? 그래서 막 뒤져봤는데 떡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왜 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잊었다?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그 떡은 어떤 떡이에요? 바로 앞서의 말씀을 보시면 7병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남은 떡을 가져왔다, 가져오지 못했다. 가져오지 못하고 떡 하나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배가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데 떡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공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일이지요. 그런데 큰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배에는 지금 누가 타셨기 때문이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더불어서 7병의 기적까지도 행하셨던 누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다라면 배가 고파요. 그런데 떡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제자는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자가 정말 예수님을 찾아갔느냐?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에게 찾아가서 서로 수근수근 거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했느냐? 이 제자가 제자들에게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떡이 하나밖에 없네? 어떻게 해야 되지? 지척에 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 나갈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수근수근 거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걸 누가 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양반처럼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너희 마음이 두냐냐를 지적하면 이런 거예요. 이 돌대가리야. 야, 이 돌대가리들아, 왜 그렇게 여기가 딱딱하냐?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하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야말로 영적인 소경이고 귀머거리들이구나.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렇게 내가 떡과 물고기를 수천 명을 먹이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떡이 하나밖에 없음으로 인해서 왜 아직도 염려하고 있느냐?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나도 떡이 하나밖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기도 합니까? 아닙니까? 살아가기도 하더라고요.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루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배를 함께 타고 가시는 예수님께서 그 떡 하나밖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염려하는 우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지척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와 칠병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우리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적 소경이 아닌지요? 우리야말로 영적인 귀머거리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왜 우리는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그 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누르기란 뭐예요? 퍼져나가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영향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그 영향력, 그 힘을 조심해야 돼. 그 영향력 가운데 있으면 안 되라고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까닭은 두 가지죠. 하나는 바리새인의 누룩 때문이고, 또 하나는 헤롯의 누룩 때문이다. 그 영향력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자,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시죠.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다? 외식이다. 외식의 뜻은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속에는 누가 있느냐? 자기 자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밖에 없더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며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속에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였던 모습이, 내가 인정을 더 받고 싶었던 모습이 바리새인의 누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진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겉으로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셔야 그게 진짜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이 너의 믿음을 흔들 거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또 무엇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헤롯의 누룩. 헤롯의 누룩. 자, 이 헤롯의 누룩은 과연 무엇일까? 이 같은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5절과 6절을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자, 마가복음 8절에서는 어떤 누룩을 조심하라겠죠? 사두개인의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어떤 누룩을 조심하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래요. 이상하죠?
뭔가 잘못되었죠? 왜 이름이 바꿔서 나올까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여기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무엇을 시사하느냐? 이걸 알려주는 거야. 그 당시에는 헤롯과 사두개인들은 거의 같은 부류였구나. 그래서 헤롯과 사두개인을 혼동해서 사용해도 아무렇지 않구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사두개인들이 헤롯과 같은 부류였느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당시엔 실제로 그랬다는 겁니다. 왜냐? 이제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무엇이 먼저 앞서 있느냐? 이 속에는 돈이 너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겉으로는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직무를 감당하지만 아니야!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는, 진짜 강력한 힘은 돈이야! 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그 돈을 인마에 포켓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사두개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마에 포켓하기 위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기 위해서는 누구랑 친해져야 되죠? 그 당시의 권력자였던 헤롯과 친해져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지만요, 그러나 속으로는 아니야. 이 세상에서 진짜 힘이 있어야 되면 돈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야.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사두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그리고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이 속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돈이 있는 것이고, 진짜 힘은 돈에서 나오는다는 그 생각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 누룩이 너에게 힘을 뻗치게 되고 영향력이 뻗치게 될 때 가짜 믿음이 될까 걱정된다,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참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금만 흔드셔도요, 우리의 믿음이 금방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내 속으로는요, 아니야, 돈이 먼저지. 아니야, 내가 먼저 잘 돼야지. 그렇게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내 삶의 떡이 한 개밖에 없고 내 삶의 질병과 고통과 어떤 어려운 가운데 흔들리게 될 때에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10중 8구 어디로 흔들리게 되느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내가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내가 오늘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 자, 그 이유를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인데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집중을 잘 하시고, 좀 더운 것 같은데 에어컨도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중을 잘 하시고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오병이어가 나타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특별히 30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왜 모여들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으로 파송을 시키시고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하려고 모여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전도여행 중에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서로 보고하려고 막 손을 들면서 보고를 하려는 찰나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에게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전도 여행에 집중하니라고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피곤한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32절을 보시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33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미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태껏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다음날 보니까 제자들이 없네? 수소문을 해보니까 배를 타고 먼 곳으로 건너가셨다는 것을 들었던 거예요. 이에 무리들이 어떻게 했느냐? 모든 고를 거치면서 도보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일찍 먼저 제자들과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갔음에도 불구하고 도보로 건너갔던 이 무리들이 제자들보다 어떻게 했다? 먼저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먼저 둘러서 가려고 한다면 그 시간을 맞추려면 걸어간 게 아닐 거죠. 엄청나게 달렸을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달려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먼저 맞이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무리들은 여태껏 자기 인생에서 내 목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깨우침이 있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아닐까. 그 목자라는 확신이 드니까 그 예수님이 사라지자 내 인생의 목자를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그 마을을 건너 뛰어서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 앞에 도착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자라고 확신하며 찾아온 이 무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푸셨던 기적이 뭐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지친 무리들에게 배부름을 주신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칠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8장 1절을 보세요. 8장 1절을 보시면 그 무렵에 누가 있었다? 큰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무리는 앞장의 후반절을 보시면 두로와 데가볼레에서 온 이방인들이 대다수였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근데 그들은요,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고요. 2절의 말씀 보면요, 시간이 지나서 사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쫄쫄 굶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라는 소망이 있었기에, 그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배고픔을 극복해서라도 줄임배를 움켜서라도 내 인생의 목자와 함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 무엇이냐? 칠병이의 기적이었던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를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주셨다? 배불리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참 목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신다? 배불리 먹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목자가 참 목자라면요, 참 좋은 목자가 된다면요, 그러면 자신과 함께 있는 양들에게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불리 먹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역으로 바꾸어서요, 참 좋은 목자를 모시고 있는 양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양들은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어떤 염려를 하지 않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구원받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상황, 목자는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양들에게 참 목자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참 목자가 되어줄 거야. 너희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너희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나 빡빡하다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데 한숨만 나온다 할지라도, 얘들아, 내가 너희의 참 목자가 되어줄게. 그러니까 그 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런 염려를 참 목자를 둔 양은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그 참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참 믿음을 가지고 나면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자, 제자들이요, 떡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꾸짖으세요. 야, 이 돌대가리들아, 왜 이렇게 둔하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자,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무슨 말이에요? 야, 이 영적인 귀머거리들아, 이 영적인 소경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이후로 예수님이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19절에서 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역할극을 해볼 텐데요.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역할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돌대가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자, 19절을 보면서 제가 대사를 먼저 치면, 예수님 대사를 치면 여러분이 제자들의 대사를 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제가 19절을 보면서 대사를 치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예, 돌대가리 역할을 참 잘하셨습니다. 자, 20절도 같이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세상에 이 제자들이요, 알고 있었네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을 보시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를 향한 메시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 돌대가리들아, 왜 깨닫지 못해? 5,000명을 먹인 4,000명 먹인 나를 왜 옆에 두고도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길 거예요. 이런 돌대가리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안 되겠다. 도무지 알려줘도 알지를 못하냐라고 포기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계속 그들을 붙들며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 포기하지 않는 말씀이 다음 구절이라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며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거늘. 자,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안수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직 낫지 않아서 희미하게 보여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25절 말씀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한 번 안수했는데도 낫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다시 그 눈에 안수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안수하셨어요.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 아직도 잘 안 보여요. 저 사람인지 나무인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자, 그렇게 대답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에이, 이 돌대가리 안 되겠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안수하셔서 그를 고쳐주셨을까요? 세 번째 안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예수님, 아직 안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맹인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나으실 때까지 안수하셨을까요? 안수하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